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는 아마존 바나와 부족의 이야기를 듣고는 선교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 가르치고 또한 그들의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나눠주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바나와 부족에게 의사가 되어주고 계시고, 전기와 전화는 물론 시간에 대한 개념도 없어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지 성경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되고 있으세요. 그 다음 또 소개할 분은, 이분은 축구 신동이라 불렸던 강성민 선교사님이세요.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유로 축구 선수의 꿈을 접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좌절을 딛고 축구 재능을 살려 축구 묘기 세계 챔피언이 되었어요. 이후에는 쓰나미 피해 지역인 라오섬의 원시 부족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건너가게 돼요. 선교사님은 그곳에 사는 바다 집시 모겐족이 있었는데, 그곳의 모겐족의 아이들에게 축구팀을 만들어주게 돼요.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모겐족 아이들이 축구공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맨발로 그 헝겊을 말아 만든 공을 차면서 선교사님의 훈련을 받게 되고, 그렇게 강하고 고된 훈련을 거쳐서 축구 대회까지 나가게 돼요.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다음은 할아버지 의사세요. 이분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 출신 1호 의료 선교사세요.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북한에서 피난을 내려와 의대에 진학하게 돼요. 그때 슈바이처 전기를 입고는 큰 감동을 얻어서 나는 의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을 도와줄 거야 라고 다짐했대요. 그 이유는 6.25 때 나라를 위해 전사한 장병과 이 조선 땅에 와서 순교한 많은 선교사들의 사랑을 자신도 갖고 싶어 나갔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내다 보니까 의대를 졸업하고 후에 병원을 개업하게 되어요. 뭐가 이렇게 물질이 채워지는데도 허전하고 허한 마음, 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은 잘 되던, 너무 잘 나가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선교사의 길로 뛰어들게 돼요. 그 뒤부터 선교사님은 히말라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시 히말라야로 오면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이어나가고 계세요. 마지막 주인공은 고 조태환 선교사님이세요. 조태환 선교사님은 아렌다 쓰레기 마을에서 선교를 하셨어요. 선교사님은 원래 대학 때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공사판에 나가서 막노동을 해서 어렵게 5천만 원을 모았는데, 결국은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1999년에 아렌다 쓰레기 마을로 가서 선교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아렌다 마을 사람들은 판자와 천막으로 만든 열악한 곳에서 집을 이루며 살아갔어요. 그러다 요즘같이 태풍과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으로 버려진 쓰레기들이 다 집안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위험했을까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지역에서 그들과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집을 손수 지어주며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다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돌아가시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 제가 소개한 이 네 분은요, 기독교 영화인 소명이라는 영화의 주인공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시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방학 동안 이 네 편의 소명의 영화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화의 제목이 이 소명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소명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 곧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을 말해요. 이 네 분의 선교사님은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사명은 또 무슨 뜻인가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 받은 명령이에요. 곧 하나님이 불러서 주신 그 말씀을 내게 맡겨진 명령으로 내가 책임지는 나의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길고 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 연보를 모으기로 결심했던 교회가 있었죠. 안디옥? 아닌데. 서윤이? 고린도 맞았어요. 고린도 교회. 퀴즈 맞힌 친구에게 선물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선물을 준비해 주십시오. 돕기 위해서 모은 연보를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복음의 열매를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말이 있었어요. 오직 성령님이 내가 각 성을 갈 때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결박이 뭐냐? 묶이는 거예요. 죄인처럼 너가 묶여서 끌려가 환난,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을까요? 바울은 그러면서 함께 자신과 예수님을 믿고 동역하며 같이 그 말씀을 나누었던 형제들이 보고 싶었어요. 왜?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서 함께했던 그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전하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어요. 마지막 설교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 하면서 함께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며 나누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바울이 마지막으로 볼 수도 있을 동역자들에게 했던 이야기를 바울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명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내 재능을 키워가는 것, 그 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 내 것을 양보할 때도 있고, 내가 먼저 고맙다 미안하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릴지라도 지금 나는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예배 신청 꼭 해주시고요. 수요일까지 예배 신청해 주신 걸로 출석률이 우리 소년일부 출석률이 정산이 되니까 예배 신청을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도 우리 소년일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소년일부 위드송 주중에 한번 꼭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올라오는데 한번 들어가서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예배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동이국 영상예배도 있으니까 봐주세요. 우리 주안온투 여름성경학교 마무리 잘하고 있었어요. 수료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베스킨라빈스 쿠폰, 기프트 쿠폰을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여름성경학교 마칠 때 수료증이 있었어요. 다 작성해서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기프트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다 하지 못한 친구들은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증샷과 또 수료증 보내주시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다 보내주시니까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계좌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어요. 미처 하지 못한 친구들은 계좌로도 입금 가능하니까 꼭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나아가실 때 어른 예배 끝나고 나서 한 명씩 천천히 나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윤 선생님 나와서 공간 공부 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어떤 이야기 중에서 숫자 3과 혹시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나는 할 수 있다. 3 없다. 난 할 수 없다. 그러면 3 말고 5도 없다. 5는요 바울이 태어난 해가 5년이었대요. 예수님보다 5살 어리네요. 그리고 이 5라고 하는 숫자가 한 번 더 사용될 수 있는 게 거기 가면 굉장히 많은 환란이 있을 거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이 5하고 예루살렘하고 관련이 있는 건 뭘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몇 번 갔다? 5번 갔다.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로마로 가게 되는 이야기가 다음 주 성경 공부에 나올 겁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음악의 제목은 가브리엘의 오보에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이게 나중에 가사가 붙어서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노래로 많이 유명합니다. 이 영화에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영화 제목은 아까 처음에 나왔어요. 미션입니다. 근데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19세기 후반에 남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구성을 한 거래요. 최근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된 적이 있어요. 성함이 이태석 신부님이세요. 톤즈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병원도 세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라스 밴드,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팀을 만들어서 이곳의 사람들에게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암투병을 우리나라에서 조금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톤즈에 돌아가실 수 없게 됐는데 이 톤즈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이 신부님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신부님께서 돌아가시던 장례의 모습을 톤즈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톤즈 사람들은 절대로 울지 않는데 신부님의 장례식 모습 그리고 신부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고 그래서 나왔던 영화와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이 울지마 톤즈였다고 합니다. 김영학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해외에서 순교하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시래요. 그 당시에 이제 소련이 되겠죠. 그 나라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 탄압을 하는 과정 중에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에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신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에서 돌아가신 순교하신 그런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야기가 나온 영화 순교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는 또 최근에 있었던 2007년에 있었던 어떤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심성민 청년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들은 그 탈레반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잡혀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단기 선교 가셨다가 그렇게 되셨대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이분들은 모두 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이야기를 몸소 실천하셨던 분들 같아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영화 오늘 무려 4편이나 예배 때 소개를 받았는데 방학 동안에 그 중에 한 편이라도 보면서 복음 전하는 어떤 분들의 삶을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